네,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그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으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만난 경고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서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이 세상에 큰 화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로다 그랬죠. 말세에는 3대 환란들이 오는데 3대 환란이 뭐냐면 거대한 시험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환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저 선을 행하는 자에게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다 영으로 축복도 오고 영으로 이렇게 벌도 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먼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영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면 영이 타격을 입게 되면 이제 선을 행한 사람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벌이 뭐가 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게 그게 제일 큰 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고 환란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계속적으로 탁탁탁탁탁탁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 마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에베소서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거든.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허황된 말들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퍼져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세의 3대 환란이, 3대 화가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고, 또 이 세 천사가 나머지 어제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나머지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도 너희들 속에는 큰 환란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천사까지 불었는데, 이거 불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제 이 말은 뭐예요? 네 번째 천사까지 불었단 말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 이제 가까워왔고, 결국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이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락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저갱의 열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저갱에 대해서 우리 연결을 하면서 배웠지요? 무저갱이 뭐예요? 예? 뭐라고? 예.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 이제 최고 사실은 무시무시한 지옥이고 제일 흉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밑바닥이 없는 그냥 거대한 흑암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요까지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까지가 없는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고통을 당한다 하는 뜻에서 무저갱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끝없는 고통의 뚜껑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끝없는 고통의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속에서부터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확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기가 확 올라오면요, 이게 막 거대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시커먼 연기들 혹은 무슨 연기들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 지금은 많이 정제돼 가지고 포항제철 꿀뚝이 흰 연기가 나죠. 그러니까 집진장치나 이리 정제하는 그런 장치를 안 만들었으면 시커먼 그런 아마 검은 연기를 낼 거예요. 용광로에서 이제 나오는 수많은 가스를 유독한 연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큰 풀무 연기 같은 것들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 말하고 있는 게 끝없는 고통이라고 그랬죠. 끝없는 고통이니까 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이 연기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지금 무저갱의 연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연단받았지, 광야에서 연단받고 끝나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것은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것이 올라오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계속 끝없는 고통의 딜레마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고통의 연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누구일까? 이게 바로 사탄마귀 이제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루시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타락한 천사가 그 문을 탁 열었어. 열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마귀가 이 문을 탁 열고 이 문을 열고 무지개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연기들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커먼 연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리고 영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영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뭐 예지 같은 이제 그런 어린아이는 아주 맑고 깨끗해. 맑고 깨끗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을 보면 소리는 질러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해요. 소리는 질러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해요. 뭐 재근이도 마찬가지지 뭐. 그죠? 다 진짜 애들은 깨끗하거든요. 이 깨끗한 영이라. 갓난 애기 때가 사실은 제일 깨끗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커먼 연기를 먹으면서 그 영의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혼탁해지는 거야. 혼탁이 뭐예요? 섞여가서 이 원래 뽀얗고 맑고 깨끗한 영이 점점점 시커먼 색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먹으니까 마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면 우리가 시커먼 연기를 덮어쓰고 시커먼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물로 씻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기운들을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더러운 기운들이 씻어지는 역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씻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더러운 연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더럽게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지개의 열쇠를 받아서 이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탁 무지개를 딱 열면서 온 세상을 완전 이 어둠 가운데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으로는 언제부터 세상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어요? 그죠? 산업혁명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탄을 쓰고 석유를 쓰면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들은요. 이 석탄과 석유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사체들이다. 이래 보면 돼요. 죽음의 기운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 즉 식물이 썩든 동물이 썩든 썩어서 그저 물이 된 것은 그저 기름이잖아요. 석유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확 뭉쳐져 아브레가지고 뭉쳐진 그런 것들은 다 뭐 석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사망의 기운이니까 그런 것을 태우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 참기름 짜고 들기름도 짜고 무슨 기름을 짜가지고 그 불을 붙이고 이렇게 식물성 기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오랫동안 묵어있던 이것들이 펑 하면서 시커먼 기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시커먼 뭔가 그런 불을 태우니까 따뜻하거든. 그런데 시커먼 연기가 나와. 그럴 때 어쨌든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쓰기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런 석탄이나 석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차가 삑삑 하면서 칙칙폭폭 갈 때 이 꿀뚝에서 올라오는 그 뭐 시커먼 연기들이 그냥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석탄 막 집어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공기가 해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진단 말은 이제 이 해가 해의 역할을 잘 못할 만큼 이 가려우는 시커먼 연기가 해의 기운을 다 가려운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옛날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의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진짜 뭐 대단했어요. 대단했다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안 좋고 해가 잘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비치니까 해만 뜨면 이 사람은 홀라당 벗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저 선탠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럼 희한하죠. 우리는 안 하잖아. 우리 햇빛이 늘 이렇게 쬐고 있고 하니까, 아우, 지금 우리는 또 가로막고, 막 부채가 가로막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 자, 뭐라고 말했어요, 좀 전에?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온 유럽으로 산업혁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은요, 햇빛이 부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도, 각 나라도, 각 민족도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 이런 것이 나오도록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지리적으로 뭐 그렇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햇빛이 안 오는 지리적인 것은 없거든요. 맞잖아요. 북극에 가도 햇빛은 있어요. 남극에 가도 햇빛은 있어. 그런데 지리적 요건 때문에 적게 이렇게 되는 것은 있죠. 그건 극지방이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지방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국이 극지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라인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들이 영국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고 또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죠? 퓨리탄이라고 얘기하죠. 청교도들이 거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그죠? 가요. 어디로? 새로운 세상을 찾으러 가죠. 가서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 영국에 있던 어떤 은총의 그 깃발이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요. 신앙이 신실한 자, 은혜로운 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영국에서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리면서 영국은 계속 어둠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계속 장악을 하고 있고 종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근데 종교적인 힘이 왕권을 뛰어넘고 왕권을 이렇게 맨날 치고 들어가니까 왕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교황하고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국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도 많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면서 그 영국에 뭐가 발생되나? 산업혁명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점 어두워져서 지금 영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받는 나라가 되는 지경으로 빠져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이런 시커먼 연기들이 그죠? 다 올라와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국이 이렇게 뭐 17세기 산업혁명 때 막 하고 왔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런 어두움의 기운들은 항상 역사를 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18세기의 그 산업혁명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과학화되어 가고 점점 치밀하게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기운들이 계속 이 세상을 장악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과학을 발전시킨다. 또 무기를 발전시킨다 하는 이런 면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과학을 계속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시커먼 연기가 온 세상에 빠지고 시커먼 물들이 그렇죠? 바다와 강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해가 대포를 쾅 쏘고 미사일을 쾅 쏘고 총을 쾅 쏘고 수류탄을 쾅 던지면서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이제 있는 이런 실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세상의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많이 공기가 탁하여지고 공기도 사먹는 시대 공기청정기, 물 정수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공기는 오염되어서 못 먹어요. 바깥에 나가면 먹이 매캐하면서 이게 참 진짜 그래요. 그래서 비염을 낫고 싶다, 뭐가 낫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무조건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편백 나무가 많은 뭐 편백숲 이런 데 가서 공기를 확 쐬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오면 때깔이 바뀌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공해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을 좀 이따가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과학에 대한 얘기지만 실상은 이제 그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가온 이 환란은 훨씬 더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두운 기운들이 사람 속에 계속 들어와서 어두움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재앙들을 봐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자꾸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3분의 1, 저런 부분에 3분의 1 계속 훼손되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 공허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공허한 부분들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귀의 이 시커먼 연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병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반적인 병이 뭐냐? 우울증, 뭐 자폐증, 그죠? 뭐 조울증, 그죠?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죠.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뭐 조현병, 뭐 이런 것들 다 무슨 병이냐면 이게 다 이 마음속에 비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어두운 기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는 다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확 깔렸어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신적인 이 병들이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똑바르고 정신이 올바래야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삶의 병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단 말은 해는 진리가 가려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단 말은 진리가 가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은 해가 완전히 가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동성애 지역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막 하는데 거기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목사님을 공격을 하는데 당신은 이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얻을 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라 하는 나라는 동성애를 위하지 일반 사람을 위하진 않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위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가면요 이상해. 아니 동성애 저거는 아니야 이 말하면 잡혀가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제역하면 잡혀가요. 신고하면. 그럼 절대 캐나다 이민 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동성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 그 주마다 법은 다르지만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가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해가 가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가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죄로 정해야 되거든.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합법화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지 합법화된 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말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를 향하여서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되면 다 죄를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해야 여러분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면 아이고 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고 던져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항상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어느 날 무슨 날 내가 딱 죽었는데 죽어서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딱 죽었는데 영이 딱 나와보니까 시커먼 것들 와서 날 데리고 가. 왜? 내 안에 시커먼 것들이 많아. 시커먼 것이 많으면 시커먼 것이 와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그래서 죄를 지적받는 것은 진짜 은혜로운 얘기예요. 죄를 지적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적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참 좋죠. 그죠? 죄를 지적받으면요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선지자가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항상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 벌 받아.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평화로울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많지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평안히 살고 싶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이며 살고 싶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형편대로 뭐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심령이 그런 거예요. 이 심령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 이 해가 계속 가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용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종교 탄압이 시작돼요. 무조건 목사들은요 종교 탄압의 1번 대상이 돼요. 1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숨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해도 이제 유튜브도 있잖아요. 못 보내요. 무슨 말이 딱 걸려버리거든. 저 차별하는 거다. 종교인들이 어느 교회 목사가 누구를 이렇게 차별한다. 뭘 차별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게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쇠고랑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앉은 사람 자세히 보고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으면 진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세상이 지금 유럽의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럽이 지금 진리가 가려워져 있는 해가 가려워져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금지법이 이 세상에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요.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종교 탄압의 1번 기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해가 가려워진다는 말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올라온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데 진리가 가려워지도록 해서 사람들이 해가 가려워지면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말은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 그죠? 기도를 해도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구원받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건 안 믿고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우리가 엉터리인 거는 뭐냐면은 구원은 믿습니다라고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내 지옥 안 가려고 일단 지옥 안 가는 한도 내에서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속에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이거는 제 뜻대로 제 힘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엉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원리를 제공하고 구원의 힘으로서 내 삶 속에 들어왔으면 내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놔놓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생활의 구원의 역사는
곧 천국과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증거를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해결받는데 해결받는 모든 그 근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어둠이 내 속을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나를 정신에 병이 들게 만들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또 어두워진대요. 여러분들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밖에서 여만 나가면 알아요. 그냥 공기가 매연 속에서 막 공기 맡으면 그죠? 막 목이 이렇게 이거 하고 안 좋잖아요. 저는 되게 공기에 민감하거든요. 되게 민감해요. 공기가 조금만 차가워도 민감하고 또 싱거는 괜찮아요. 차가우면 엄청 제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직탄으로 받으면은 저는 금방 비염이 확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기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안 좋은 공기를 딱 마시면 그때가 막 뭔가 안 좋아요. 몸에 이게 시스템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은 공기를 먹어야 돼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거라 이런 게. 그래 지금 공기 자체가 어때요? 다 오염됐죠. 이 오염된 공기를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공기는 호흡을 하는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라는 이 요소가 죽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바쁘고 그리고 머리가 정신이 어찌어찌하고 힘이 들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년, 30년 전, 항상 30년 전 얘기를 하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진짜 아고 의로이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막 하면서 이렇게 넘쳐났어요. 지금은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하면 죽는 줄 알아. 막 진짜 인생에 큰 문제가 막 걸려가지고 아니 이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면 기도 안 해. 지금은요 기도가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등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리면서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 안에 등불을 주세요. 하나님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주세요. 진리의 등불을 주세요. 주님 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사라지니까 영적인 호흡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 와요. 이거 영들이 이렇게 콱콱 넘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왜 하느냐?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기도 방학 해본 적 있죠? 저도 있는데 기도를 방학 해보니까 어떠냐면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아이구나.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고 영적인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한밤에 기도하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그날부터 마귀는요, 여러분들 콧구멍에 시커먼 연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싹싹싹싹.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 시커먼 연기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내 폐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커먼 공기는 결국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적어요.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 팔자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세 한탄해.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데서 이래야 됩니까? 내 신세 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세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초보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세가 진짜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삶을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나 진짜 기도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가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을 묻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기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사라져요.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돼요. 이게 뭐냐? 어두움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힘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다 잘나졌어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와서 제가 상담을 해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다 듣고 살았구나. 근데 지금 와이카노. 다 안 돼.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에서 한 40년, 하여튼 30년, 40년, 40년 일 돼보면 목사님, 내 다 압니다. 그래, 저 권사님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쫄려져. 맨날 다 안 돼. 근데 다 아는 분들이 왜 생활이 고거야? 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아는데. 근데 실상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실천한 적도 없고 안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 세계의 진정한 맛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져보이소.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저분이 목사 돼야 되고 내가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네. 그래,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똑똑해봐야, 눈이 아무리 높아봐야 어디 밑에 있다 그랬어요? 잘 아시네. 그러니까 내 눈이 아무리 치켜 뜨고 내 해봐야 이 눈썹도 못 넘어가는 이 눈을 뜨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여자들의 말하기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여자는요, 남자들보다 너무 말이 많아요. 물론 남자들도 말 많은 남자는 가끔 있어요. 하지만 대충 보면 여자들이 너무 말이 많아.
사도 바울이 오죽 했으면 너희들은 교회에서는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죠? 이게 다 뭐 여자분들만 있는데 김강명 집사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남자 말을 안 해. 그 남자들은 말 안 하고 뭐부터 해요? 행동으로 막 해버려. 여자는 속이 전부 나서 막 입으로 막 쫓아대. 하여튼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 아는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항상. 나는 항상 배워야 될 사람인 것처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공기가 맑은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전쟁이 났나요? 전쟁이 났나요? 해보십니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물어보면, 목사님은 유튜브도 안 보십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뭐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만, 천지 모르는 게 없어요. 막 전쟁이 일난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한다 그러고, 뭐 박살난다 그러고, 지금도 저한테 올라오는 유튜브 보면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제가 안 보거든요. 저한테 번호 준 사람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읽어줄만 한데, 안 읽어요.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요. 안 읽어. 정신 사나 봐. 그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필요한 은혜와 영감을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문천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는 게 진정한 지식도 아니고 진정한 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깨닫고 팍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 탁 내려놓고 내 이 심령의 흡파에서부터 나오는 이 공기가 맑은 공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편백나무 숲이 되어야 돼요. 내가 편백나무 숲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정신이 깨끗해지는 역사. 근데 나를 만나면 사람들의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내 속에서 지금 시커먼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려면 내 이 허파에 맑은 공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 공기. 우리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은요, 한번 뱉으면요, 주워 못 담아요. 그 주워 담지 못하는 말들을 자꾸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문서에 보면 입술에 복록을 따라간다 그랬거든. 어떤 말을 해야 내가 복이 오는지, 어떤 말을 해야 내가 화가 오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넌 죄인이야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말 많네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보고 니도 말 많다. 저는 말 별로 안 하는데 니 속으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요.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낸 말은 정제돼 가지고 왜? 교양이 있으니까. 그래 어쩌고 저쩌고 요 말 내 속에는 1000가지 만가지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낸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요거밖에 안 하거든. 그걸 보고 음흉하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한 가지 두 가지 하면서 자기는 뭐 별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나쁜 공기를 들어마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파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허파는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공기를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영을 갖고 맑은 말을 하고 살아가야 예수생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시커멓게 되면서 어두워지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는 화가 나면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제가 말을 하면 거친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화가 딱 났다 그러면 일단 말을 안 해요. 일단 이걸 내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똑같죠? 화가 났는데 입이 열리면 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죠. 끝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화가 났는데 딱 참고 화가 났는데 딱 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 스스로 말씀을 갖고 나를 쳐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나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은혜 안에서 해결된 정제된 언어로 말로 탁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된 사람이야. 됨됨이 어디 갔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마음에는 안 하더라. 너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이상한 자판기들이에요. 이상한 자판기. 알아요? 이상한 자판기. 할렐루야만 하면 아멘 무조건 다 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 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오염이 되면 나오는 게 다 오염된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만 딱 들어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시커먼 연기가 들어가서 오염이 됐구나. 허파가 지금 바람이 들어갔는데 시커먼 바람이 들어갔구나. 허파에 구멍이 났구나.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예, 허파에 구멍이 나도, 그죠? 예, 때우면 삽니다. 예, 잘 때우면 살아요. 그리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실한 뜻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서도 덕을 세워야 돼요. 자녀 교육하는데도 덕을 세워야 되는 거라. 남편을 위할 때도, 아내를 위할 때도, 부모를 위할 때도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1번이 뭐예요? 덕이 나오잖아요. 믿음에는 덕을 세우고, 덕에는 뭐예요? 지식에는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그러니까 사랑은 저 위에 있어 지금. 덕의 지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1번, 믿음을 완성시키는 1번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다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식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참 지식이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뭘 만들어라? 덕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덕을 만들어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와 공기를 통하여서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충이 나오는데 누런벌레예요. 그럼 누런벌레가 뭐냐? 실상은 거기다 메뚜기 이렇게 메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런 메뚜기 알죠? 저 밭에나 어디 딱 가면 누런 메뚜기 있잖아요. 파란 메뚜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누런 메뚜기가 있어요. 그 누런 메뚜기가 있는데 그 누런 메뚜기를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놈들이 연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뭐야? 지옥 권세를 가지고 오는 놈들이다. 그죠? 메뚜기와 같은 놈들인데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연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같이 올라오는 요 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정갈의 권세는 뭐예요? 그죠? 꼬리 가지고 아파요. 정갈의 독을 정갈이 탁 쏘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딱 돼.
마비시켜놓고 정갈이 그놈한테 이래 그 놈을 잡아먹잖아요. 맞죠? 아파요. 가면 안 돼요. 물론 아프긴 아픈데 아픈 게 아니고 정갈의 독이 쏴지면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는 그놈을 잡아먹는 게 정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갈의 권세라는 것은 요놈한테 물리면 지금 이게 황충이라는 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요놈이 올라와가지고 요놈한테 한번 쏘임을 당하면 마비가 돼가 그놈한테 잡아먹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뭔가가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놈들의 권세가 뭐냐면 정갈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라 그랬죠. 홍해를 갈라낼 때 나오는 성령의 역사. 이건 보혜사의 성령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의 성령을 통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죠? 이 1년 동안 그걸 다 하고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주님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자꾸 없애는 일을 하는 거. 이걸 40년 동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곧 성령이다. 진리는 곧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적인 역사만 만들어내는 거지 이 진리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황충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하는데 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해하지 못해.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에 그 6장 6절에 보면 그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하죠. 가난과 기근 속에 세상이 다 빠졌어도 감람류, 성령이 충만한 자, 포도주,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 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어떠한 세상의 열악한 환경이 우리한테 찾아와도 큰 환란이 찾아오든 아니면 지금 내 속에서 뭐 수많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자나 회개하는 자. 이 둘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갖고 회개하든가 이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보호를 받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만 이 정갈의 권세를 갖고 쳐서 이렇게 고통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쌓아가지고 고통하고 마비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첫 번째는 홍해를 갈라내면서 나오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라면 두 번째 요단강을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은 똑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일곱 성령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요 할 때 그 성령은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보혜사의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가 밑에 등대가 쭉 올라와서 요렇게 7가지가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 신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한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지막 그 요단강을 열고 들어갈 때는 그들이 처음에 홍해를 갈 때는 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갈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가를 때는 안 그래요. 요단강을 가를 때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있고 벗개를 맨 제사장이 딱 이 요단강에 이 발을 탁 딛는 순간에 이 요단강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을 지나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입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인이나 두 번째 인, 하여튼 이 두 개의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입맞지 않는 자들은요, 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을 안 맞으니까 무슨 인을 받게 돼요? 마귀의 인을 받게 되죠.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나 오른손이란 말은 이 팔, 요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손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라 얘기했지만, 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 요까지, 어깨, 이 오른쪽 팔, 요 부분에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지만 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환란이 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이래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이 안에서 5달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7년 대환란 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5개월 환란, 이걸 보고 5개월 환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개월 환란과 같은 환란의 역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죽지는 않는데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죽기도 죽어요, 사람들이. 죽기는 죽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사는데 초기에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들 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무슨 이상한 병,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병들이 막 왔죠. 와가지고 한반도에 확 휩쓸잖아요. 이렇게 휩쓸어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왔는데 돼지 죽였죠, 소 죽였죠, 또 오리, AI, 그러니까 그죠? 그 오리 뭐 다 엄청 죽잖아요. 그거를 치료시킬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지금. 치료시킬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들이 이게 움직이면서 그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공기가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병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 그죠? 이게 5개월 환란은 쉽게 말하면 화학 테러다. 이래 보시면 돼요. 화학 테러. 신경가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질병들을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기 걸린 사람 한 명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옆 사람한테 옮기죠. 옮기잖아요.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침이 안 튀기도록 튀기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5개월 환란은요, 온 세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들로 막 세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막 겁먹고 바깥에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오리, 닭이 이제 조류독감으로 죽고 이러면 닭집 안 되고, 오리집 안 되고, 그러잖아요. 또 신문에 조개전 먹고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걸렸다 하면, 이 부산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중국산 조개전, 이렇게, 예? 예? A형 간염. 그런 것이 있다. 이러면 어때요? 예? 안 먹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 젓갈이에요? 하고 중국산.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모를 이런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또 사람의 안전하지 못한 어떤 이런 부주의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예방주사 맞으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은 없어요. 거의 예방주사 맞은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애들도 거의 독감 예방주사 맞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 안 해도 다 잘 살아요. 근데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약한 것이 균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힘을 이렇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놈이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죽여버리는 일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방접종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온갖 병들이 나와서 온갖 병들 때문에 사람들의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이 시대의 5개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금 이 시대의 5개월 환란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진짜 사람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5개월 동안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속에서 괴로워, 고통 나서 죽겠다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성경이 무섭게 얘기하냐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래요. 죽으려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나고, 죽으려고 약 먹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죽음이 피해간다 그래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아래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단히 복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황충이 뭐냐? 황충이 가져다 주는 이 재앙, 그리고 이 황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황충이 뭐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힘차게 앞으로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길을 아주 힘있게 달려가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황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거센 물결과 같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밟아 없애고자 하는 이런 거대한 힘들과 같이, 말들의 힘들과 같이 자기의 길을 열심히 전력 질주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서 예비한 말인데, 전쟁을 위한다는 말은 이 힘은, 이 황충은 결국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예비한
말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환란을 상징한다 그랬죠. 전쟁을 만들어내어서 인간 세상 속에 큰 환란을 가져다 주는 역사를 일으킨다. 자,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 머리는 두뇌죠. 생각이죠. 가치관이죠. 그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금면류관 썼다 하면 되는데,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류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금자탑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신뢰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누구도 그 아성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갖고 그랬어요. 얼굴은 뭐예요? 지정의죠. 지식을 구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무고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긴 머리털은 연륜, 경륜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오랜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오랜 연륜. 그 다음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사자의 이는요, 한번 콱 물어보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한번 목적을 갖고 이걸 이루어내야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이루어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왔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가, 목사님 과학의 역사가 모르깁니까? 여러분, 과학의 역사가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인의 이름이 뭐냐? 대장장이 칼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칼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거든. 동철로.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조금 더 흘러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이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뭐 이런 기계들을, 그 살인 무기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칼, 대장장이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죠? 대장장이로서 계속 끊임없이 무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계도, 그런 홈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계속 만들어서, 그래서 니무롯 정도 딱 가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무롯이 자기 땅을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땅이 아닌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그걸 뭐가 만들어내냐? 무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겨버려요. 왜? 칼 가고 휙 휘두르면, 그죠? 노쇠 가지고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칼 가지고 해봐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철이 얼마나 강해요. 노쇠보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칼이 창 하는데 철로서 이 동을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기를 가지고 있는 철칼이나 창이나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다 과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막 사람을 도륙하고 살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받는 사람을 고치려는 외과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 기술이. 그러면서 치료 기술, 그리고 전쟁하면 뭐가 많이 돌아요? 전염병이 많이 돌거든요.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염병이 많이 도니까 전쟁 실컷 하고 도는 전염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하고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의술이 계속, 의학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된 게 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죠? 인공지능. 어젠가, 아ren가, 바둑, 이세돌
구단하고 한 돌인지 두 돌인지 이제 뭐 하여튼 그런 AI 컴퓨터하고 바둑을 떴잖아요. 똑같이 바둑을 떴는데 이세돌 구단이 졌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이요. 사람 머리를 능가할 지경까지 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둑의 천재도 이놈한테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수만 가지의 정말 경우의 수를 탁 집어넣어놓고 이 사람이 바둑을 이렇게 뜰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다. 이걸 다 가지면서 대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됩니다. 차도 그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지금 많이 실험해서 완전한 것이 나올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은요,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안 만들면 무조건 대형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줄기세포 가지고 여러분의 손상되어 있는 장기를 살려내요. 안 그래요? 피가 탁해? 그러면 이제 피까지도 아마 만들어서 막 집어넣어 줄걸요, 이제. 그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드느냐면 복제인간 딱 만들어가지고 내하고 똑같은, 체질이 똑같은 내 세포에서 복제되어 나왔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들이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요 놈들이 내 눈이 안 좋으면 그 눈을 파서 내 눈 집어넣고, 이빨이 안 좋으면 임플란트 할 거 뭐 있어요? 내 이를 심어주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러면 이빨이 안 좋으면 여기 줄기세포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것들 뭐 치료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물고 있으면 막 상처 입었고 이렇게 뭐 곪고 이런 것들이 막 째고 안 해도 뭔가 약품 씩 들어가면 원상태로 복귀가 막 되고 뭐 이런 거 안 만들어내겠어요? 사람들이요, 신과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장이 안 좋다 하면 대장 확 끊어가지고 새 거 넣어보고, 소장이 안 좋다 확 끊어가지고 이제 확 꼬매가 이제 또 집어넣어보고, 간이 안 좋다 간 확 바꿔보고, 심장이 안 좋다 인공심장 달고 막 안 해요. 이제 그거 딱 해가 딱 달고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 싱싱한 심장, 싱싱한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몸은 누더기가 돼 있어요.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로켓 해가지고 하늘로 발사해가지고 우주 왕복선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지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안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왜? 화성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적화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어느 별 하나가 나오면, 저기 물이 흔적이 있어. 우리 꼭 가가지고 우리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별을 찾아야 돼. 왜? 지구에서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면 우리 그쪽 세상으로 가서 새로 인류를 번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학이라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벽한 능력이에요. 완벽한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과학 없이면 살 수 있습니까? 과학 없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과학이지. 여러분들은 다 과학을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의술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 기도원에 너무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불 받고 고쳐주고, 막 사람들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만 아멘.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뭐 문제 있으면 세브란스 가야 되지, 오늘부터 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곳에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학병원, 이 큰 병원,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한번 역사를 한번 만들어내. 근데 그 역사를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옛날 암 걸리면 다 죽었다 했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전되니까 암 걸려도
치료 잘 받고 수술하고 이거 치료만 잘 받으면 뭐 암도 한 90% 정도는 안 죽습니다. 뭐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병 걸리면 주님 머리 아프면 추요 이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타이레놀 먹고. 예. 그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과학의 힘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과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의 힘을 얼마나 신봉하고 있는지. 과학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과학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신해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애찬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환란 시대 때 결국 여러분들은 엄청난 환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온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요 잘 안 해요.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걸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내가 투잡을 해야 돼. 쓰리잡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더 엉켜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의 세계를 얼마만큼 위험하게 쳐다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지금은 과학을 이용 안 할 수는 없어요. 과학은 이용하되 빠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과학은 이용하되 빠지지 말아라. 예. 과학은 이용만 하면 돼요. 지금 이용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과학을 그냥 이용만 하고 나중에 버려야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때가 되면. 나 과학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7년 대한란 때 666 맞게 돼 있어요. 너무 편리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마에나 손에다 자꾸 찝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은 적당히 움직일 때에 몸이 건강하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과학을 원하면 편리하고 편한 것들만 자꾸 마음에 둬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 진짜 과학한테 자기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대요. 탁 흉갑으로 탁 자기를 보호해. 자기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딱 보호해서 과학을 향하여 대적하고 과학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항상 이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만들어내요. 핵폭탄, 과학이 발전 안 되면 핵폭탄 만들어질 리도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마치게 된 이유도 핵폭탄 때문에 됐지만 그 핵폭탄 한번 터뜨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핵폭탄을 만들어야지만 다른 나라가 날 안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핵폭탄 만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정신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자 이래 하면서 그냥 확 한 나라에서 핵을 쏘면 다른 나라에서 핵을 안 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돼요.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핵이 없거든요.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핵이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 대포 쏘다가 성질나가 전세가 안 좋아가지고 핵폭탄 빵 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핵폭탄 만듭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눈치 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핵을 없앤다 하지만 미국이 핵을 없애겠어요? 러시아가 핵을 없애겠어요? 저것들은 안 없어요. 중국이 핵을 없애겠어요? 인도가 핵을 없애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핵폭탄 없애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핵실험하면서 더 강력한 핵폭탄 만들려 하잖아요. 왜요? 그게 있어야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이 과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전돼서 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고통, 이 육체에 엄청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극심한 7년 대환란이 만약 왔을 때는요. 혹은 7년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7년 대환란과 같이 극심한 환란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 이때가 내가 주님을 찾을 때다. 이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저희에게 이 황충 과학의 임금이 있어요. 과학의 임금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학의 임금이 누구예요?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로움,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바돈은 무슨 뜻이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멸망자. 아볼로온도 파괴, 파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뜻이 뭐냐? 파괴, 파멸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극단적으로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은 살짝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은 하지만 항상 마음에서 언젠가는 이 과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가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휴대폰 쓰는데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고 살아가면 전화 안 해도 안심해요. 요즘 이 전화가요, 불안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요즘엔 무소식 때문에 불안해 죽는 거야. 아가 좀 학원 갔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야, 왜 됐노? 학원에 막 전화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게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으면 우리가 핸드폰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 개목걸이라 불렀어. 아,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전화가 와가. 지금은요, 전화가 아는 사람 전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대출 하십시오, 뭐 핸드폰 하십시오, 뭐 인터넷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래 저는 모르는 전화 따고 하면 안 받아요. 0705만 안 받아요. 02 와도 안 받아요. 저한테 02로 전화 올 리가 없어요. 그럼 혹시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넣으세요. 새로운 전화번호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번호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무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이 과학이 발전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핸드폰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서 인생을 살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요.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명에 도취되면, 문명의 이기에 도취되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책을 갖고 읽으라 그랬죠.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이 책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영감이 내려와요. 영감이 내려오는데 전자파가 왔다 갔다 그러면 영감이 잘 안 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영감이 제대로 내려오려고 해도 이 전자파의 영향 속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파를 뚫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전자파 세계 속에 있으면 영감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절대 전자파 속에 있지 마세요. 그죠? 전자파 속에 있지 마세요. 그래서 문명에 도취하고 문명의 이기 속에 막 도취대가 막 쑥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지옥 신세다. 항상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너무 문명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유자적하며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평안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6번째 천사 얘기할게요.